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는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멘. 이스라엘은 철철 넘치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으로 건넜는데 그 요단강의 기적을 본 자들이죠. 그리고 가장 두렵다고 한 그 가나안 땅의 첫 성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략과 명령에 불순종한 아간이로 말미암아 작은 성 아이성에 있어서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한 결과 하나님 그 죄의 원인을 발견하고 청산한 뒤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전략을 주셨습니다. 다시 회복하고 다시 전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전략, 그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복병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의 핵심 복병 전술이죠. 그래서 새로운 전략을 받고 3만 명의 군대가 아이성으로 올라갑니다. 요단강이 있으면 여기에 첫성 여리고성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부가 어딘가 하면 전략의 여리고성 고위에 길갈이라는 곳에 본부를 설치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한 24km 떨어져 있습니다. 그 많은 군대가 쭉 3만 5천 명이 올라가서 그 아이성에 도착한 거죠. 그런데 한 5천 명은 아이성과 지금 베델 그 사이에 매복해 있는 거고 아이성의 성문이 어딘지 하면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여호수아 군대가 한 3만 명이 그 앞에 진을 쳤습니다. 아이성 백성들이 보니까 많은 군대가 올라오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전략대로 북쪽에 있다가 앞에 읽진 않았습니다. 다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북쪽에 있다가 후퇴했습니다. 후퇴하니까 3만 명의 군대가 쫙 빠져나갔잖아요. 근데 아이성 사람들이 왕가 보니까 이 백성들이 저희들 그렇게 참패당했으니까 저 바보들 두려워서 또 도망가는갑다. 후퇴 작전을 폈는데 도망가는갑다고 생각해서 이 백성들이 아이성의 군대가 쫙 빠져나오는 거예요. 성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교만하고 또 자기 일들이 잘 이루어지면요 방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판단력이 흐려지거든요. 그래서 성을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러 아이성 군대들이 다 나왔던 거죠. 그 상황을 보고 나가던 여호수아가 다 빠져나온 것을 보고 단창을 탁 드는 거예요. 저 성을 가리킬 때 매복해 있던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매복해 있던 그 군대 5천 명이 아이성 문들에 들어온 거예요. 성문을 다 열고 갔으니까. 그래서 거기 와서 다 불살라버려요. 불살라 보고 불태워지는 것을 아이성 사람들이 보았어요. 보니까 성이 타고 있거든요. 그때의 두려움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그렇게 한 찰나에 여호수아가 다시 공격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공격하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전부 쫙 감공하는 거예요. 한때는 쫙 빠져나왔다가 다시 공격을. 그러니까 아이성을 점령하고 불태웠던 매복 군대가 위에서 치고 내려오고 후퇴하는 척하다가 다시 공격하는 이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아이성 백성 군대가 샌드위치가 된 거예요.
이쪽으로도 갈 수도 없고 저쪽으로도 갈 수 없고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진멸해요. 몇 명일까요? 1만 2천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군대를 다 멸하고 나서 아이 왕을 생포로 잡아냈잖아요. 생포로 잡고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 사람 시신이 아니라 생포로 매달아 놔버려요. 그가 거기에서 매달린 상태에서 죽으니까 그 왕을 성문에게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체 위에 돌을 쌓아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작전인데,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의 새로우신 그 전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합니다. 우리가 이 전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내용대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가나안 땅을 주시기 약속하실 때 주신 첫 번째 작전이 총력 작전이에요. 두 번째 작전이 헤렘 작전이죠. 헤렘. 세 번째 작전이 뭡니까? 오늘 매복 작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이게 군대 계신 분도 있고 지휘관으로 계시다고 하신 분도 있는데, 이런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도 불신자들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으셔야 돼요. 물론 구원받는 일에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럼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지혜가 필요한데, 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펼쳐진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교훈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숙지할 필요가 있고, 내 몸에 익혀서 상황별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대로 들어가면 이기게 되는 겁니다. 총력작전이란 뭡니까? 여기 보면 3,000명만이 아니라 전군을 동원하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전군 다 동원하라. 전투를 멀리서 지켜보는 구경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펼쳐나갈 때에 구경꾼이 있으면 안 돼요. 방관자가 있으면 안 돼요. 방관자들, 구경꾼들은 나중에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래, 잘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보자. 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면은 나중에 시샘하게 되고 반론을 제기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껏,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가진 대로, 적게 가진 자는 적게 가진 대로, 기술의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도 다 자기가 경험한 바에 따라서 전부 다 참여하게 시키는 거예요. 같이 다 참여해야지, 참여 안 하면 구경꾼이 되고 방관자들은 나중에 딱 뭐 할까요? 비방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도록 총력 전쟁을 폈고, 두 번째 헤렘 작전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자세로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라는 거잖아요. 받쳐진 것, 자원 헤렘이 있고 징벌 헤렘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으로 다 진멸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리고성은 첫 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을 진멸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까지 젖먹이까지 다 진멸하고, 그리고 물품을 취하라고 했습니까?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첫 성이기 때문에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손댄 아가니로 말미암아 그 죄가 들어왔죠. 기도하는 가운데 지적해서 죄를 발각하고 그를 죄를 청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죄를 해독한 그 이후에 다시 새로운 전략을 주신 것이 매복작전입니다. 매복작전. 매복작전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한 바대로 일부 군인들을 성 뒤에 매복시켜서, 그리고 적군들을 속인 이후에 적군들을 아군들 사이에 가두는 작전이에요. 매복하 있는 군대하고 앞에서 나타난 군대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리면은, 거짓말이나 거짓 행위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주님 분명히 십계명에 말씀하셨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왜 거짓말하느냐는 거죠. 왜 거짓 행동을 하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의 16절 보면 매복 작전을 통해서 적군을 속이게 하셨어요. 근데 이 작전을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과 대치되잖아요. 매복이라는 그 자체가 속여서 숨어 있는 겁니다. 적군을 속여서 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패하지 않으면서 왜 마치 패한 것처럼 북쪽 그 성문 앞에 있다가 후퇴 작전을 폈을까요? 패한 것처럼 도망갔을까요? 속인 거잖아요. 사실 여호수아는 이런 모든 일들이, 행한 일들이 매복 작전이나 후퇴 작전을 폈을 때 이게 정당한가라는 것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태입니까? 상황이 어떤 상태예요? 비상사태 아닙니까?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13절에도 보면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 사람 죽입니까? 그렇게 진멸하라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전쟁에서는 살인을 하나님 허용하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를 죽이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일부를 죽이도록 하셨죠. 온 몸을 살리기 위해서, 온 몸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썩은 부분을 죽이는 거예요. 잘라내버리는 것처럼 온 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에 대한 상하는 것을 죽이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바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진멸되는 건 없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징계라는 건 있어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걸 잊어버려요. 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길 속에서 왜 사람들, 그들이 하늘 백성이 자녀가 안 된 것은 아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세요. 그걸 잊어버리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절대 못 삽니다. 그리고 죄를 함부로 지어요. 하나님의 분명하신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성 전투는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죄를 지은 그 아이성의 백성들, 가나안 주민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진멸하기 위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그 전투,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군대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는 거죠. 그것은 심판을 집행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전투이기 때문에 정당한 겁니다. 속이는 것도 아니죠. 살인 행위도 괜찮습니다. 여호수아가 매복 작전을 한 것은 심판 전쟁의 속성상 정당한 것이란 겁니다. 전쟁은 일반적으로 지략이 핵심입니다.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전쟁에 있어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략이 필수인데, 그것이 핵심인데, 총사령관의 그 지략가가 어떠한 전략과 전술을 펴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승패가 좌우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극에서 자주 보듯이 지략을 잘 사용하는 군대가 이깁니다. 최고의 지략가는 누굴까요? 우리 주님이세요. 모사라, 전능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모사꾼. 이 삼국지도 보면 지략가가 있잖아요. 그 지략가가, 저 군대의 지략가가 누구냐가 따라서 결정이 나버려요. 어떻게 전술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무기가 비슷하다 안 나간다면 결정이 나버리잖아요. 그럼 미련한 군대는 힘쓰고도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령관에게 지략을 제공하는 책사가 중요한 인물인데, 전쟁에서 그래서 적군을 속이는 것은 왜 속입니까?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속이는데, 전쟁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아이성 사람들을, 군대를 진멸할 수 있습니다. 적군을 최대한 속여서 적군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해야 돼요.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해야 우리의 치고 들어가는데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매복 작전을 하나님께서 가르쳤거든요. 전쟁만 그런 것 아닙니다. 스포츠 경기도 보면 감독이 있습니다. 물론 운동 실제로 훈련시키는 그 사람도 있지만, 총 감독이 어떤 지략과 전술을 펴냐에 따라서 농구면 농구, 그리고 그 12명의 축구 경기에서 뺄 때 포지션, 위치, 전술을 어떻게 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농구에서도 마찬가지. 스포츠 경기에,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은 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페이크라는 영어 단어에 보면 속인다는 단어잖아요. 왜 스포츠나 전쟁에서 상대방을 속일까요? 이기기 위해서거든요. 만약에 승부차기를 할 때 골 차는 선수하고 골키퍼가 어떻게 할까? 골키퍼 저 선수는 오른쪽으로 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측을 하고 뛰어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양쪽을 이렇게 하다가 다 손대가다가는 못 잡아요. 저 선수는 왼쪽 코너 위쪽이겠다. 그걸 예상하고 먼저 뛰는 거예요. 아예. 그래야 가능하잖아요. 페이크 속이는 거죠. 그래야 속임을 당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속여서 예측하게 하지 못함으로 승리를 이끌어내는 것이 스포츠의 페이크입니다. 전투에서도 보면 매복 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매복은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전투의 지혜를 활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요, 누구를 막대기로 사용하세요? 이방인들을 막대기로 사용해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세요.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은 참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 말을 잘못 적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거짓말하거나 거짓 증거하시면 안 돼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래서 뭐 거짓말한다든지 미치고 장사한다든지 아니면 미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시면. 근데 또 너무 솔직해가지고 요거 100원밖에 안 남습니다. 그렇게 또 우직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별로 안 남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정직하게 한다면 요거는 100원 남고 요거는 1000원밖에 안 남아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많이 안 남으니까 알아서 좋은 제품이니까 사세요 하시면 돼요. 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스포츠나 우리가 전투에서는 상대방을 속여서 이기는 것이 정당한 것이지만 그런 것이 오히려 그 승리의 쾌감을 더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전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변화입니다. 변화, 두 번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하여금 새로운 전략으로 하나님께서는 전투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새로운 변화를 주셨어요. 여리고 작전과 아이성 작전의 대조를 보면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 성이고 여기는 아이성이에요. 위치도 다르고 사람도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전술은 그러면 여리고성의 큰 작전에 승리했으니 이 작전이 좋을 것 같지요? 아이성 작전에서는 바꿉니다. 변화를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를 주셨는지 여기서 알 수 있는데 여리고성 작전은 첫 번째 일주일 작전을 펼쳤어요. 근데 아이성 작전에서는요, 하루 작전입니다. 여리고성 작전에 있어서는 대낮 작전으로 간다면 아이성 작전에서는 대낮 작전이 아니라 밤에 행군케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리고는 행군 작전이었어요. 아이성 작전은요, 매복 작전을 펴잖아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는 공개 작전이라고 한다면 아이성 작전은 비밀 작전입니다. 전군 작전이냐 부분 작전이냐. 전군 연합 작전은 여리고성에서 펼치지만 아이성은 매복 부대와 주요 부대를 나누는 분산 작전을 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주었다는 거죠. 아이는 군인들이 칠 때 성을 점령한 통상적인 승리였지만은 여리고는 나팔을 불 때에 공격하는 그런 기적의 승리였죠. 하나님은 단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들은요, 자기가 경험했던 것, 자기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 그것만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는 그런 방법도 쓰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또 다른 상황 속에서 다른 방법을 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이야. 절대 난 말을 안 들어요. 변화를 꿈꾸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만 쓰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방법을 알면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의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변화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다양한 방법을 갖고 수만 가지 방법을 하나님 갖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얼마든지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시고 우리에게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다양한 방법을 주시고 구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으로 일하시면 사람들은요, 그 방법에 금방 익숙해져 가지고요,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도 않고 말씀도 안 읽고 그냥 하나님이 이 방법이야, 그렇게 단념하기 쉽습니다. 한 가지 방법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잘할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한 한 방법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책 한 권 읽고 던 변상 제일 힘들대겠죠. 한 가지 체험한 하나님 만난 그 하나님 믿고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사람 정말 힘듭니다. 물론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나고 간증도 했어요. 그러나 그 방법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성공한 그 방법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고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을 주시면서 나가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변화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승리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매복의 미래의 승리를 위한 새로운 작전을 구상하시고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까? 기대감이 있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잖아요. 전에 그런 방식으로 성공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런 방법으로 성공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예전의 방법을 고집하면 그 기존 방식의 무덤에 갇히고 말아버려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시는 방법에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펼쳐나가지 못해요. 그 사람은 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변화를 싫어하면 인생에서 어떻게 될까요? 도태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도태돼요. 물론 과거에는 훌륭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새롭게 변화를 추구하지 못하면 그까지입니다. 그 사람은 그까지예요. 그 교회는 그까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화의 스톱은 인생의 스톱이다. 네? 변화의 스톱은 인생의 스톱이에요. 내가 변화를 스톱하는 즉시 내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계속 변화를 추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양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구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양한 방식을 구상하고 시도하셔야 돼요. 새로운 방법을 구상할 정도로 변해야만이 삽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기 편해요. 한 가지를 가르치면 끝까지 그것만을 고집하고 그것이 다냐 변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기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안 그러세요? 참 쓰시기 불편할 것 같아요. 좀 부드럽고 이렇게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고집스러워서 소통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익혀야 됩니다. 그것이 훈련을 통해서 익히셔야 돼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익혀야 돼요. 체득화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에 대해서는요, 항상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변함이 없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변하면 죽어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테크닉, 방법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방법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바뀌고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리고 거꾸로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혜로운 삶이 안 돼요. 하나님 일하시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는 항상 변해야 됩니다. 생각의 속도처럼요,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는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빠른지, 세계가 얼마나 빠른지 생각의 속도라는 게 있잖아요. 세계 오래됐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벌써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빨라져. 옛날에 10년 전의 삶하고 지금은 속도가 너무 차이가 나요. 옛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만큼 빠르다는 거죠. 요즘 그 전자상거래를 대두할 때도 보면 미국에는 그 추수감사절부터 해가지고 성탄절 사이에서 4, 4분기에 막 세일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마존이 처음에 전자상거래를 딱 시도했어요. 사람들의 변화를 보고 시대의 기술을 보고 전자상거래 시대였는데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4, 4분기 때 축제기간에 전자상거래를 딱 도입한 아마존이 4배나 매상이 올라간 거예요. 상상이 가능합니까? 그죠? 구매 상품의 매출액이 4배가 급증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해요. 아마존에게 당한다 할 정도로 급격하게 변했죠. 그러니까 연세 드신 연령층하고 그 시대의 문화하고 젊은 층이 살고 있는 시대의 문화는 바뀌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세계에 발맞춰서 인터넷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에서 발맞춰 변하지 않는 기업들은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사람들 올 때에 인터넷 별로 안 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잘 안 들어가잖아요.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 보세요? 잘 안 봐요. 우리는 체험하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은요, 먼저 그 교회 오기 전에 홈페이지 먼저 들어옵니다. 근데 들어와 보니까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이 교회 활동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올려놓는 거 보니까 별로다. 저렇게 찬양을 해? 찬양할, 우리 분위기를 볼 때 그렇게 하면은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클릭 탁탁탁 하면 바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담당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화를 주고 사진을 찍어서 생동감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죠. 변하셔야 삽니다.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할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 변하면 안 돼요. 사수하셔야 돼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환경이나 우리가 어떤 세상의 문화나 이런 것은 끊임없이 세상에 변하는 것의 옷으로 갈아입으셔야 돼요. 지금 겨울인데 여름의 옷을 입고 있다? 그 어리석은 사람이죠.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는데 겨울 코트를 걸치고 있다? 나는 이게 따뜻해. 그러면 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계속 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교회 문 닫는 교회가 거기 하나님 안 계세요? 거기 불신자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고 거기 하나님 계세요. 근데 왜 문 닫을까요? 어떤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왜 어떤 교회는 똑같은 교회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교회인데 왜 사람들이 안 올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서 이단의 메시지를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이단을 가르쳐도 사람만 잘 갈아타면요, 이단들도 부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복음을, 이것을 증거하는데 다칠 수가 있단 말이죠. 이단들도 빠른 변화 속에서 갈아입으면서 세상의 속도와 맞춰가면서 부흥을 시키는데 우린 정통인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신 보석, 이 보물을 왜 좋은 이 포장을 해서 왜 나타나가지 못할까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저 이웃 교회는 새로운 레전드가 들으면서 150명 넘게 세신자가 와요.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오신 분도 계시지만 들어올 때 담배 따라오면서 무슨 이 빨간 벽돌이 이리 이상한 건물로 들어가? 물론 우리 교회보다 안 좋은 교회도 많아요. 근데 봤을 때 어디를 가고 싶겠어요? 당연히 요즘 현대인들은요, 괜찮은 데를 찾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상한 데를 이리 들어가니 그것도 주차장을 해가지고 들어오니까 우리는 찾아와요. 우리는 아시겠어요? 우리는 불이 하나 켜지든지 2개 켜지든지 뭐 뒤집어하든지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불신자들이 올까요? 안 옵니다. 세상에 카페를 가보세요. 제일 빠르게 변하는 2년마다 프랜차이즈를 하면 일부러 뜯어고치라고 해요.
왜 뜯고 싫어할까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바뀝니다. 근데 교회는 10년 전, 20년 전 불만 오면 되지.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 대신 그 생명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것 조금 전기세 나가더라도 괜찮단 말이에요. 영혼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온 천하를 돈이 다 든다고 하더라도 생명이 살아나면 괜찮잖아요. 옛날에는 괜찮았다니까요. 옛날에는 다 못 살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환경이 다 같이 안 좋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래도 괜찮았어요. 가치 기준이 현대주의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후현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상식이 통한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상식을 뛰어넘는 직관의 시대입니다. 근데 보수, 정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비본질적인 것을 가르칠 때는 목숨 걸고 우리가 사수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갈아타셔야 돼요. 야, 이 아까운 것을 전에 한번 버리려고 했는데 이 아까운 걸 왜 버려? 그럼 자기 집에 가져가지. 자기 집에는 안 가져가면서 교회에 왜 갖다 놓으러 갔어요? 그러면 좀 처분하려면 버리라고 하면 되는데 어디 갖다 놔? 없애면 또 갖다 놔. 우리는 괜찮다니까요. 요즘 또 젊은 층들은 안 그래요. 젊은 층들은. 여러분 아이들인데 한번 서라고 해보세요. 안 섭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아까워서 막 그러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매력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매력을. 복음의 본질 면에서는 변하면 죽지만 복음의 비본질 면에서는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똑같은 교회인데 왜 문 닫는 교회가? 문 닫는 교회들 보면 원인이 있다니까요. 교인들 안 변해요. 그리고 환경에 변화를 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70년대, 80, 1900년대 문화하고 지금 2000년대 문화가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지요, 당연히.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 예배 드릴 때 박수 치면 죽었어요. 무슨 예배 드리는데 박수 치느냐고. 월십 대신 있었습니까? 드럼이 여기 뭐 올라올 수 있었습니까? 안 와요. 교회 오더라도 옆에 인사도 하면 안 되고, 늦게 사람 인사하면 안 되고, 그냥 거룩하게 드려요. 여기 종땡 치고, 저도 종치아 보는, 종치면 종치는 거면 예배가. 이 교회 가보니까 아직도 종이 있다. 그런 교회 있더라고요, 진짜. 저거 누가 험불한 사람인데, 험불한 사람 절대 죽기 전에는 저거 못 들랜다. 험불하신 분들은 시대에 따라 좀 바뀌면은, 아유, 하나 더 필요한 것 같다가 그냥 허락을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근데 어떤 교회는 그 사람 죽기까지는 그거 못 치워요. 큰 강대상이 있는데, 그 강대상이 요즘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거든요. 좀 작고 심플한 걸로 바꾸려고 싶어도 그 사람이 험불했기 때문에 못 치워. 참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는 또 별 큰 소리 안 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합시다. 무엇이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무엇이 변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복음의 본질은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되지만 비본질에 대해서는, 형태에 대해서는 문화에 따라서 변화하셔야 돼요. 세상이요, 굉장히, 옛날에는 교회가 리더였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벤치마킹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벤치마킹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해요. 새로운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설계, 좋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지은 것을 벤치마킹 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짓겠지. 돈은 돈대로 들어놓고 모양 안 날 수가 있잖아요. 사람 옷을 보면 어떤 사람은 비싼 가격의 옷을 입었는데 돈을 엄청 내주는데 안 어울려요. 감각이 없습니다. 그 사람. 돈을 사게 주고도 딱 어울리는 사람 있잖아요. 감각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것만 바라보게 되면, 갇혀 있으면 더 좋은 것을 못 보게 돼요. 끊임없이 보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삶에 적용하면 이기거든요. 그 하나님의 전략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죠? 새로운 전략, 새로운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중요한 게 만남입니다. 만나셔야 돼요. 지금은 후현대주의 시대인데 현대주의는 상식이 통했지만 후현대주의는 직관이 통합니다. 세 번째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이 직관이 여인들에게는 뭐라고 통할까요? 육감이에요. 지금 상식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요. 어른들이 볼 때는. 왜? 후현대주의 시대니까요. 기준이 없어요. 육감. 여자들의 육감은 거의 맞습니다. 물 틀린 것도 있겠지만 거의 맞습니다. 그게 직관이에요. 인생의 비전을 제공해 주는 것이 번쩍하고 지나가는 직관, 통찰력,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 개인의 비전, 자녀의 비전, 교회의 비전, 이것을 이루려면 직관이 있어야 돼요. 이 직관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새로운 전략을 주시는 방법에 있어서 쓰시는 방법이 만남입니다. 만남. 좋은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내 분야에 가장 탁월한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컨설팅 하기 위해서 정말 위대한 사람을 한 번 30분 컨설팅 하는데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수억을 들여서라도 기업가들은 그 사람을 만나서 컨설팅 합니다. 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도 최고의 사람을 만나서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문가가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개인의 학생, 내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와 만날 수 있는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직관을 얻을 수 있겠어요? 기도하시는 시간에도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직관이 있어요.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직관이 다 와요. 생각을 통해서 왔어요. 그죠? 그럴 때는 적으시라고요. 직관은 만남을 통해서 오는데 여행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와요. 문화와의 만남, 새로운 환경과의 만남을 통해서 직관이 들어오거든요. 하나님의 새로운 전략들이 펼쳐져요. 그런데 이런 만남이 없고 여행도 없고 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출퇴근할 때까지 365일 동안 그 사람 만나고 똑같은 환경에 접하고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시 계속 돌아간 사람들은요, 우물 안에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여행을 하고 새로운 문화를 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을 접하고 새로운 것을 접하면요, 거기서 새로운 것이 깨달음이 나타나요. 근데 매너리즘에 빠지면요,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무엇이 새로운 게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번쩍하게 무리의 뇌를 열어서 들으라 성거나 적으라 하고 부르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양하게 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느낀 게, 작년에는 휴가도 못 했잖아요. 우리 새성녀 진행해가지고 회의한다고 기도원 가고 해서 휴가도 못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힘들어져요. 제가 새로운 것을 보고 힘을 통해서 좀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저도 생각이 좁아져 버려요. 제가 일부러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캐나다나 하여튼 10여 개국에 다양하게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갔어요. 왜? 새롭단 말이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책 읽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내가 교회를 섬길 때 보면 다양한 잘하는 분야를 벤치마킹하세요. 저 성가대는 어떻게 하고 저 중창단은 어떻게 하고 사역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똑같이 돌아갑니다. 똑같이 돌아가요. 우리 교회가 내 분야에서 내가 섬기할 부분에 바뀌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셔야죠. 내가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 왔을 때는 막 다 보였는데 저도 다른 건 똑같아요. 우리는 잘 모른다니까요. 삶의 새로운 스타일을 만나면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좋은 책을 많이 읽든지,
강의를 많이 듣든지 여러 가지 자연을 봐도 또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달라져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별 볼일 없는 수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나도 거기에 갇혀버려요. 그러나 내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을 계속 만나다 보면 통찰력이 생기잖아요. 아, 이런 것도 있었네.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주고 나서도 그 사람과 대화를 하려고, 상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아이성에 참패한 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여리고성에서는 이겼는데 이 아이성에서는 참패를 당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어요. 그리고 죄가 있으니까 죄를 청산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죄를 적발하고 청산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면서 새로운 전략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먼저 죄의 독을 빼셔야 돼요. 죄의 독을 빼야 내 영이 맑아집니다. 그게 전제 요소예요. 새로운 전략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내 죄를 내려놓으시고 죄를 청산하시고, 그러면 내 영이 맑아지면 영이 맑아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직관을 얻게 되고, 그 직관으로 새로운 전략이 펼쳐지면 승리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 성공하는 성공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직관을 받아서 하나님의 전략대로 과거의 한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계절이 오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